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는 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채찍에 맞거나 심한 그런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무겁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님 1번으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할 각오로 진리를 전하라. 진리를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4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지 않으면 다행이죠. 또 40절이 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를 말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요?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했냐면 따라서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마지막에 다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잡다 사람 말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같이 눈을 좀 한번 크게 뜨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내가 봤다니까. 시작.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금 성질 내면서 내가 봤다니까 그러네. 시작. 네,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이 본 게 진리가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진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눈으로 본 것이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예수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따라서 예수가 진리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말이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칼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이죠. 돌로 쳐서 이 여호수아 칼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누차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다시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10명의 정탐과 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의 키가 장대 같아. 그리고 안악사 손은 거인이야. 똑같은 것을 봤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는 그들이 왜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돼.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봤어. 그 2명의 정탐꾼의 눈에도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그들은 거인이야. 그런데 생각이 달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들은, 야,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장대 같은데 저렇게 거인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아하! 뭐 감동이 있어야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봤지만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당신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포항에 집회를 갔더니 포항에 제일 큰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가다가 이 벽에 말이죠, 크게 벽에 뭐라고 써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썼냐면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이랬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에? 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러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죠? 어려운 말을 그렇게 잘하네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도 또 이런 건 또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수진 장군의 명언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교회에 말이죠, 그 큰 교회에 그 벽에다가 다 그 글씨가 붙어져 있는데 난 처음에 그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거야. 아,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야,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누군가가 먼저 정말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늘 바울이 말이죠, 이제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사도행전 21장 다시 한번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셋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띠 임자가 누구냐?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띠 임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것을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딸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에게 4딸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딸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뭐라고요? 처녀라고 굳이 밝히네요. 야, 20절에 10절이죠.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11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누구 허리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누가 말했어? 성령님이 말씀했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눈물로 말리는 거죠. 12절입니다. 12절이야. 시작.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하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눈물로 말렸는데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대하면서 굉장히 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의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치매 걸려 죽거나 말이지, 병 걸려 죽거나 그냥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가 잘못 죽은 걸 뭐라 그래, 개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양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님, 내가 1번 타자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낼 때, 모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리고 멈추할 때 하나님 그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눈물로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죽을까봐 무서워서 감옥에 갈까봐 무슨 일을 당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1번 타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수건을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죽이려 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나의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채찍질까지 했어. 42절입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권한을 줘도 그래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이죠. 다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회를 거의 30년 동안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함과 눈물이 나온 건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저들의 고백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증언하며 살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면 안전해야 되는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을 내가 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예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그분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각오로 진리를 전하라.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켜서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기억하세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의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임시로 한 달 동안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 왕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정한 거지,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법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법을 만드는 거죠. 예? 차별평등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냥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어. 천주교도 구원이 있어. 모두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야지. 우리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앞으로 큰일 나요. 구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세상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도 전 세계도 법을 만들어, 없는 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기독교 나라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 이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목사가 나는 못한다. 그러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든 다음에 누굴 주목합니까? 다니엘을 주목하는. 왜?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목하는데 다니엘이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말에 딱 걸렸어. 그리고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듣고 때로는 순결 각오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짓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를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시 24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듭된 것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성경사가 그러나 길이 찬양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며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29절. 그들은 온갖 부정, 추가,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시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를 헛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여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엄마 나 신랑감 데리고 왔어. 그런데 딸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야. 얼마나 황당해. 당신의 아들이 엄마 나 신부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에 조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났을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 정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리를 말할 것인가? 감옥에 간다면 내가 제1호를 하는 감옥에 가고 싶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같이 우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타락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타락한 모습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점점점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6절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지 않으면 그 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을 정했는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는 사람은 넷이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사드락과 아벳느고야, 메사가,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대답해라. 그리고 이리 나오너라. 그런데 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온 데를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28절입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말이죠. 군인들이 그 주변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 있었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고 끌린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6절입니다. 에스더 4장 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하네 귀를 녹이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왕 옆에 나갔다가 여러분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평안하셨고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까지 훈련시키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한 이유가 있다. 이때를 위함이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